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시간을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요 정치가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하지만은 위대한 업적이고 적당히 한 일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진 수많은 그 어치브먼트, 이 성취들 가운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없어요. 저절로 된 일 없죠. 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위대하고 당당한 모든 성공은 다 열심의 결과입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잠깐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투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서 또 몸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뭐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계신가 보다. 물론 저절로 계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일 안 하나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이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신 분인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열심이 오늘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연결해 주시려고 중매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연결해 드리려고 중매쟁의 역할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열심히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실까.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열심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일하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나라와 그 백성을 열심히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바울 가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한번 할까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한 칼에 다 쳐부수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결국은 아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때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바울 가족들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열심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공감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열심이 있으세요? 열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불붙는다 그럴 때 열자하고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열심이라는 건 불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를 다 채우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연료를 다 채울 때까지 불이 그냥 붙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다 왔는데, 캘리포니아에 불이 한번 나잖아요. 종종 우리 뉴스에 나오잖아요. 불이 한번 나면요, 그 산에 말이야, 불이 한번 붙으면 그 산을 다 태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불은 탈 게 있으면 다 태우는 거야. 이런 마음, 이런 불타는 마음이 열심이라는 마음인데, 주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 상태는 언제나 만족하고 그냥 이 정도 해서 됐다라고 스탑하는 게 아니고, 더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막 더 감당하고 싶어가지고 해도 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고 막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는 과연 이런 열정이 있는가, 이런 불이 붙어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지근하긴 한데 정말 내가 온 산을 다 태울 만큼, 캘리포니아 불이 나면 그 산을 다 태운다 그랬는데 과연 그런 열정이 있느냐 그거예요. 스스로 진단해 보니까 뜨뜻하긴 한 것 같아. 그런데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화상이 빌 만큼 뜨거운 불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역자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앞에도 우리가 이것만 오늘 진단해도 우리는 오늘 번져 뽑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역자예요. 특별히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은 바울교회잖아요. 우리가 바울교회. 열정맨이 누구야? 바울이잖아요. 바울. 이름도 바울교회인데 오늘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역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뜨겁냐 그거예요. 마침 잘 됐어요. 마음도 미지근한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이럴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을 진단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나만 불타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불이 붙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 공동체, 또 내가 처한 처부, 내가 일하는 분들, 같이 섬기는 분들까지 다 그냥 불을 붙여가지고 화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열정은요, 다른 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꽃이에요. 아까 열심히 있는 마음, 이게 열정이잖아요. 자, 여러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려고 그래도 물이 끓어야 돼요. 100도가 안 되면 안 돼.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97점 몇 도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비등점에 올라가지 않으면 라면도 못 끓이잖아요. 설 익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라면 하나라도 끓이려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끓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불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끓지 않으면 어떻게 누구를 끓일 수 있고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담임 목사가, 주의 종이 먼저 불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특징은 뜨뜻한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 악수해 보면 따뜻하잖아요. 왜 그래요? 체온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확인하려고 우리 이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몇 도가 돼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36.5도래. 우리 요새 열 체크하잖아요. 자, 36.5도가 돼야 사는데, 오늘도 제가 조문을 다녀왔지만 돌아가신 분들, 시신들 가서 체온 재보면 어때요? 뜨거워요? 차갑죠? 그래, 안 그래요? 차갑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차가운 사람, 냉랭한 사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관심이 없고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바울 가족 당신은 어쩌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당신은 어쩌면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많잖아요. 체온은 36.5도가 돼서 살아있는데 마음은 냉랭해요. 죄를 생각해도 별로 감각도 없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 이 열심, 이거의 정체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 사랑하면 뜨거워집니다. 저도 연애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뜨거움, 그 달달했던 기억, 달달했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뜨거웠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다 뜨거우셨잖아 그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뭐라고 그래요? 눈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불꽃이 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지금 눈 맞았어 그러잖아요. 눈 맞으면 눈에 불꽃이 튀는 거거든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열정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은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어요.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열정이 있다는 것은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잖아요. 사랑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연애하는 젊은이들 사이에도 이게 식어지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막 용솟음 치게 되면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심정을 고동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열정이 있다는 말은 사랑에 빠졌다는 말인데, 그래서 사랑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정은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은 힘인 거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돌고 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Do you love Jesus?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I love you Jesus,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면 당신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역동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맞았다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고동치게 되고 움직여지게 되고,
그래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과 이 사랑이 있을 때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뜨거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스펙이 뛰어나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나님 그건 안 보여요. 하나님 뭘 보느냐?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잘 아시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 그러잖아요. 엘리야.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어요. 그죠? 어느 성경에 보면 열심히 특심이오니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의 뜨거움이 유별난 뜨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적당한 뜨거움이 아니에요. 그 뜨거움이 회복돼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갈 때, 제가 신학교에 문을 두드릴 때는, 우리 뱃속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저는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쳤어요. 서원을 해가지고 제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 태어났더니 목사의 길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결정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목사라는 길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쫙 오다가 중간에 제가 약간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정말 신학교 갔더니요, 그때는 신학과 학생들은 또 입학식 며칠 전에 기숙사에 입소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블백을 딱 싸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그 성주산 서울신학대학 언덕을 딱 올라가는데 학교 그 빌딩에 말이에요,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걸 제가 딱 보는데 하나님이 날 불렀구나.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 1학년 때는요, 제 별명이 부흥사였어요. 그때 제가 신앙부장을 했는데 새벽기도 시작했다면 제일 마지막 때까지 내가 끝나는 거야. 시작할 때부터 제일 마지막에 남았던 사람이 저였어요.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었을 때 목사가 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 이런 특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람, 그래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온 정성을 다해서 골똘히 정성을 쏟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해서 골똘히 정성을 쏟는 것. 오늘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쏟고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 영어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냐면 enthusiasm이라는 얘기예요. 분해해 보면 이 n이라는 말, 앞에 en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thus라서 thus라는 말은 이게 데오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저 말은 뭐예요? 사실은 열심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막 열심을 내려고, 제가 지금 뜨거워지자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뜨거워져야 되느냐? 그냥 뜨거워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엔데오스예요. 그래서 enthusiasm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요, 세계적인 미국의 성공학자죠,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분해했어요. 이 사람도 비슷하게 분해를 했는데 뭐냐면 n이라는 건 뭐뭐 안에서, 아까 영어 전치사 in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theo, 이게 데오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in God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남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IASM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지글러라는 사람이 해석을 한 거예요. 꼭 맞는다는 건 아니야. 저렇게 해석하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I am sold myself, 내 자신을 팔았다는 거야. 어디서? In God. 그죠? In Deus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영어 공부 시간 같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I am sold myself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쳐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희생하면 그것이 enthusiasm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세요.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I am sold myself in God. 하나님 안에 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그때 열정이 생기잖아요. 믿습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헌신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걸 투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뭐냐? 하나님께 투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말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모습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는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정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다. 우리 성령. 여러분 그러니까 enthusiasm, 이 열정, 이 열심을 갖자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꽃의 불을 끌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게 매달리고 성령의 오심을 환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면 열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언제 뜨거워질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내면의 불꽃이 시들어갈 때 사역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이 언제나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좀 식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불이 언제 다시 타오르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불꽃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여기 뭉칠 때 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불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불 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린 자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면 자꾸 모이게 되니까 모여서 교제하고 격려하게 되면 내면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처럼 단단히 뭉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불 꺼진단 말이에요. 자꾸 뭉쳐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숯불과 같은 거예요. 숯불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쉽게 식어버리고 나중에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숯불이, 작은 불꽃들이, 숯불들이 모이면 큰 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바울교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끝나가니까 이제부터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역들도 자꾸 모이고 기관들도 자꾸 모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자꾸 모이고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열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물론 성령 안에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다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뜨거워지는데 어떤 때는요 이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열정은 어떤가? 그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거예요. 옛날에 어떤 선원이 정말 성실과 열심으로 충실하게 그 배에서 선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그 배에서 선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가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선원이 그 배에서 막 열심을 다해서 선원의 사명을 다했어. 그런데 감옥에 가고 말았어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간지 아세요? 그 배가 해적선이었기 때문에. 해적선에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무슨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열심이 마냥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열심이 정말 우리 바울교회와 주님을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나의 사리사욕을 위한 열심이고,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심을 품고 뭐 하라고요? 주님을 섬겨라. 믿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열심의 방향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바울교회도 그럴 거예요, 그죠? 열심히 일하는 분 많은데 어떤 때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게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물론 아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열심은 바른 건데 때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여튼 여러분, 그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열정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열심의 목적이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 때문에,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아멘.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둘리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주님을 섬긴다 그럴 때 이 둘리온테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말이 뭐냐면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 그럴 때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종처럼, 그죠? 섬긴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노예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본문이 기록될 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그때 종과 노예가 어떤 존재였어요? 그걸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자, 뭐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종은 자기의 뜻이 있을 수가 없죠. 주인의 뜻에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의 말만 따르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재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할 뿐이에요. 열심히 일해도 내게 아닌 거예요. 주인 거예요. 종은 자신의 몸까지도 주인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의 몸까지도 물건처럼 사고 판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종은 그렇게 죽었다고 일해도 자기를 위해서 영광이나 명예를 드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럴 때 이 섬긴다는 말이 종처럼,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종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게으르지 말고. 크게 한번 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열심을 품지 못하게 하고 지혜를 방해하는 더러운 게으름의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잠언서 6장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자, 말씀 마치기 전에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게으르지 맙시다 한번 하세요.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지금?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자, 종종 제가 이 말만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종종 꾀를 피우고,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꾀를 피우고 농땡이 부리고 태만하고 미룬단 말이에요. 좋은 말로 말해서 미루는 거지 이게 게으른 거예요. 절대로 미루면 안 돼. 특별히 사역자 여러분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부지런하십시다. 게으르지 마십시다. 미루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주께 바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